한번 따라 합시다. 손에 무엇을 잡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 하시려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뭘 만드는 제조업을 한다 그랬다면 이제 그걸 딱 잡은 거잖아요. 그걸로 뭐 하시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큰데 지금.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는 당일날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가요. 오늘 큰 행사인데 우리 교회에 회장님이 못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큰일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뽀삐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가요. 그 말을 듣고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도 아니고 개가 죽었는데 이 중요한 교회 행사에 회장님이 안 오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서 마음 추스리고 교회 빨리 나오세요. 그랬대요. 그 다음 얘기 어떻게 됐을까요? 네? 크게. 예,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목사님 편을 드는 이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이는 이 권사님 편을 들다기보다 목사님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지금 누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하나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개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그 입장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권사님에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약 내가 개를 키운다면 직감할 수 있어요. 이건 함께 지냈던 길면 15년까지도 있잖아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냈던 사람에겐 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떠났으니까 참 마음 아픈 일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또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목사님의 말에 공감하면서 이 시대가 너무 개를 사람 취급한다고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탁 탔는데 문이 닫힐랑 말랑 해가지고 손을 탁 넣어가지고 빵 하면서 잡았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 주인께서 이 뒤늦게 타신 분한테 우리 강아지한테 사과하라고 얘가 놀랬잖냐고 사과하시라고 막 이랬다고. 저도 개를 키웁니다만 도대체 개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왕왕왕 합니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 참 판정하기가 어려워요. 유치하지만 우리 좀 제가 쉽게 설교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까지 같이 함께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부모님의 장래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 집 뽀삐가 죽었어요, 이런 건 의견이 나눠질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직장에 전화를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 돼, 오늘 출근해야 돼 하는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 될 것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던 일이 바빠서 장례를 뒤로 미루는 일을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 세상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 생전에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못 볼 확률이 더 큽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내 심령을 향해서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50절 오늘 보니까 59절이죠. 59절 보니까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예요. 아마도 보통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더 묻지도 않을 겁니다.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그래요. 얼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너무 정중하게 말합니다. 이 제자도 참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만일 텐데, 이 제자도 참 매너 있게 예수님을 존중하며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이 뉘앙스를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 되게 예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60절 같이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 들으면 회사에서 출근해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뉘앙스도 그렇고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해석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관찰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 있단 말이죠.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한다면 아유, 욕할 뻔했네. 그런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제자의 질문 61절.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얘들아 잘 살아야 돼. 아빠는 예수님 따라서 멀리 출장 가야 돼. 그동안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좀 인사만 하고 올게요 주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걸 봅시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일을 해야지. 이걸 잡고 왜 뒤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인 저도 주님의 대답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딱 처음 듣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만약 그 당시 주님이 갑자기 내 말 속에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그 제자의 마음이었으면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내 상황이라면 시험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시는 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신 걸까? 그 믿음 가지고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이 말을 잘 정립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 생각하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장래가 지금 그 이해가 되니까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렇게. 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문화도 부모의 장래는 가장 우선순위 중 하나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길을. 아니, 장래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설마 예수님께서 부모의 장래를 가볍게 여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볍게 무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요한 부모의 장래가 뒤로 갈 만한 무슨 얘기지? 그런 상황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아기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위태로운 겁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빠는 수술실에서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바보가 됐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의사가 그 의사인 아빠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영, 정신 차려 임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네 아내 지금 죽어! 그리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슬픕니다. 어찌 안 슬픕니까? 그러나 그 슬픔도 잠시 미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오늘 잘 정립합시다. 신앙에서의 우선순위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시험 준비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해갖고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돈을 더 못 벌고 조금 더 시험 점수를 더 덜 받고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먼저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슬퍼하고 가만히 내비두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것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조금 더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엉켜버리는 겁니다.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의사가 아내가 죽어가는데 지금 내 잃어버린 아이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다면 이건 더 좋은 선택, 덜 좋은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 그냥 죽음입니다. 때로 이게 바뀌면 우리의 삶 속에 넌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나서 큰 변을 당했으나 아직 산 사람이 남아있다면 먼저 살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못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 게 그러나 어떤 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중요한 일인데 그 슬픔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냥 어떻게 멘탈이 나가서 울고 있다고 해서 그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장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치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하필이면 주일 새벽에 돌아가셔서 아침이 됐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림이 마땅하다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은 뭐 그걸 잘했다 이렇게 하고 괜찮게 여겨 아닐까요? 혹시 저런 나쁜 놈 하실까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부모의 장례식 중에 직장 출근한 놈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겼다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로 더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라고. 그러나 그들이 저를 정죄하는 대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60절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 내 삶을 통째로 60년 산다 그러면 60년, 80년 산다 그러면 80년, 100년 산다 그러면 100년 내 인생을 정확하게 볼 때 그 100년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딱 설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 즉 이 장래의 일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죽을 거냐, 그 기로의 앞에 선 아주 위급한 인생, 이러한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들이 얽혀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쟁기를 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증인된 것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된 것, 이게 얼마나 우선순위에 중요한 일인가. 우리 앞에 왜 중요한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시급한 일, 그 우선순위 바뀌면 내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버리고 마는 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옆에 지방에 있는 베델교회 한인수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침에 장례 예배를 참석했는데 뒤에 한 나이가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어릴 수 있고 조금 많을 수 있고 그 사이 되는 지역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뒤에. 그런데 이제 장례를 미국식으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이 예배당 본당에 이렇게 있고 관뚜껑이 열려 있고 목사님이 이제 잘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잘 내켜고 양복 싹 입으시고 누워 계시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시신을 이제 교우들이 쭉 돌아가면서 한번 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시신을 딱 뵈니까 그 지역장님 한 3분 정도가 뒤에서 오열을 하셔요. 근데 우는 게 제가 흉내를 어떻게 못 내겠지만 이렇게 우셔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숨 넘어갈까 봐.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생각했겠어요? 내가 죽으면,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저렇게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지금 왜 우는 걸까? 무엇이 저렇게 가슴 아플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친척 중에는 병원 하시는 의사분이 계신데, 그럼 의사분이 매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와서.
그럼 병을 계속 고쳐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의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병원을 다녔던 환자들이 막 울어요? 모르겠어요? 네. 막 우냐고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관계라면 저도 말입니다. 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 줘야 되는 거구나. 더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더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면 그 열매가 있구나. 평생 내 몸뚱아리 육신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였는데 나를 향하여 울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 참 좀 가슴 아프다. 이거 잘 사는 거 맞니? 이런 물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너한테 손에다가 쟁기를 줬어. 그걸로 열심히 베풀라고, 열심히 섬기라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 복음에 비친 자들이 너를 향해 눈물을 흘릴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저기 딱 2층 봤더니 앞에는 우리 진미선 청년이 앉아 계시고 뒤에는 우리 최미영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최미영 집사님 혹시 알아요? 지난주 우리 그 제자학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는지 아세요? 네. 자기는 그와 비슷하게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릴 사람이 있대요. 그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되게 다 뭉클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최미영 집사님이 전도했거든요. 나 예수 믿게 해준 최미영 집사님이 너무 자기는 눈물 날 것 같대요. 그런 고백을 제자학교에서 하시더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무엇을 잡았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거예요. 오늘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버지의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을 주님은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에게 호흡 주신 동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도와줍시다. 열심히 베풉시다. 다시 옆에 분에게 한번 손잡고 악수하면서 친절하게 삽시다. 한 번만 더 다음 분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맙시다. 반주 들어오세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 됩시다. 다 일어서서 우리 한 주간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내게 맡기신 사명 가지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한 주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연약하여서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그 하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 손의 쟁기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